감사합니다. 저희 선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분교 우리아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장신 생활하나의 중자 가운데서 대사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저희 다 같이 서가지고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젖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때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방황하고 딴 데를 가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 지키시며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 지으신 목적대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항상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이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내 욕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이끌며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쫓기에 바빴습니다. 저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힘쓰는 우리 찬양팀들과 사역팀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CIM 친구들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들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어 백배 천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피 선데이.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해피 선데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오늘따라 너무 잘생기고 예뻐.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모두가 함께 환영하고 싶은데요. 먼저 오샤 다니는 우리 이든 학생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폴톨라 다니는 박소연입니다. 금요일날 봤었는데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다원이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홍인택 노르트 하이스쿨입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환영해주세요. 그리고 폴톨라 다니는 심재빈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한이도 오랜만에 온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며 두 손 뻗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릅시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그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제가 우리 회장님 부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광고 하나만 드리면은 여기에서 방금 찬양 인도하셨던 김영훈 선생님은 사실 계속 저희와 함께 생활을 했었지만 드디어 오피셜리 CIM 선생님을 임명받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 잘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태희에서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CIM 가족 여러분. 다시 돌아온 오늘의 아나운서 김재희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 좋은 소식으로 첫 번째 광고 나눠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김영훈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한번 박수 다시 한 번만.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금요 모임은 주퀴즈 온더블럭 CIM 골든멜로 모임입니다. 상식, 넌센스, 성경지식 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로 누가 CIM의 브레인인지 가려줄 시간이니까 모두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졸업 뱅킷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교회 코트 야대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시니어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이니 학생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CIM을 거쳐간 모든 전 졸업생들까지 초대합니다. QR코드와 구글 폼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5월 25일 주일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싱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 귀한 일에 같이 동참할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단톡방에 올라갈 링크를 통해 어느 시간대에 함께할지 사인업 해주세요.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저희 CIM 미디어 팀에 새로운 리더가 생겼습니다. 프로 미디어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나눔그룹 후에 임원단 회의가 있으니 회장, 부회장, 중학생 팀장, 사회팀 팀장들은 잊지 말고 꼭 참석해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CIM 세 가지 예배 에티켓 기억하시죠? 네. 성경책 가져오기, 핸드폰 맡기기, 헌금 준비해오기 이 세 가지 꼭 지켜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CIM은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시편 94편 12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만져서 좀 바꿔줘야 자, 여러분, 뱅킷은요, 전 CIM 행사예요. 그리고 넘어서 우리 졸업생들도 다 초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는 저 예삼체플 예배로 이따가 가서 직접 광고를 할 거예요.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광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 잘 기억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해볼게요. 시편 94편 12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자, 하나씩 가봅시다. 외우는 마음으로.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받으며 맞죠? 맞네. 오케이.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케이. 요거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마지막 하나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오케이, 우리 같이
성경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보여드릴 건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Book of Matthew chapter 18 verses 21 to 35. 좀 기니까 저희가 교독이라는 걸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걸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시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망한 듯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달되는 빚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공에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다 넘기니라. 같이 읽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몇 주죠? 6주였나요? 6주 동안 어떤 비유를 함께 나눴었습니까? 네, 맞아요. 씨 뿌리는 비유. 오늘부터 2주간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어요. 그걸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대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서에 관해서 2주간 나눌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인스틸하고 알게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진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2주간 동안 함께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용서에 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럽니다. 7번까지.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완전 수라고 했잖아요. Perfect number.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7번까지 하면은 약간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 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3세 판이면 되나요? 3 strikes you're out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봐봐요. 되게 신기한 대답을 하시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도 아니라 일곱 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어떻게 풀어내는 거죠? 7 곱하기 70이죠. 7 곱하기 70은 뭐예요? 갑자기 영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다. 490이잖아요. 네, 490.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할 때마다 이렇게 세우라는 건가요? 490번까지? 무슨 뜻이에요? 계속 리밋 없이 끊임없이 멈춤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예.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뭔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화폐 단위가 그 당시 화폐로 되어 있거든요. 달러가 아니고 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계속 불어나는 거죠. 얼마나 빚을 졌냐 보니까 10,000달란트래요. 10,000달란트. 자, 10,000달란트는 우리 오늘로 따지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달란트라는 거는 은 달란트가 있고 금 달란트가 있어요. 실버도 있고 골드가 있어요. 뭐가 더 값져요, 여러분? 네, 골드. 골드가 값져요.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 골드였어요. 영어 트랜스레이션 보니까 bags of gol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 달란트가 있대요. 만 달란트. 자, 금의 한 달란트가 뭐냐면은 247 불이 아니라 247년 어치의 품삯이에요. 네, 247년 어치의 품삯. 품삯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earn한 money라는 거예요. 247년 동안 일하고 earn한 money.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할까 우리가? 월부터 금까지 5일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 일해요. 1년에 몇 시간 정도예요? 21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그 알바하는 친구들 미니멈 웨이지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맞아. 16.5불. 우리 제이 회장은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네, 매달 체크가 나와요. 제가 16.5불이에요. 이거를 1년 그 2100시간으로 곱해보니까 34,650불이 나와요. 네. 어우, 많이 보네. 그런데 이 한 10,000달란트가 그 2247년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로 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조 단위로. 숫자인데 이게 말하기 힘들어서 내가 세우지도 못하겠어요.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네 자신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와이프도 팔아. 그래서 그렇게 갚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팔아요 자신은? 어떻게 해요? 기억나요 혹시? 성경 폈던 사람들은 덮었나요? 다시 열어봐요.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계속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습니까? 2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네, 받아들이지 않고 애원하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Please have mercy on me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어떻게 해줬대요? 탕감해줬대요. 얼마나 많은 돈을, 조 단위의 돈을 다 탕감해줬대요. 네, 다. 우와, 이럴 때는 와가 나와줘야 되는데. 와, 좋다. 와,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자유한 몸으로 나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동료를 만나요. 이 동료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지 마요, 여러분. 돈을 빌려서 얼마큼 빌렸냐면은 1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대충 곱해보니까 한 10,000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 단위에서 10,000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은 어떻게 반응하죠? 내 돈 내놔! 그런 거예요. 내 돈 내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이 막 비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도와주세요. 처자식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갚지 못하면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옥에 가둬놔요.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갚을 때까지 있으래요. 자,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막 이렇게 애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이렇게 갑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아멘. 방금 전까지 조 단위의 자기의 빚을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만불을 탕감해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났어요. 네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러고 다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결과가 뭐래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이 맞아. 하늘 아버지도 그와 같이 하실 거래요. 네. 무서운 얘기 같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네. 용서받지 못하는 거래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조 단위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에게도 만불과 같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그 죄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너는 왜 누군가가 너한테 작은 일 한 것 가지고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그럼 당한 일은 큰 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섰던 그 차이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상상 초월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됨을 길이로 따진다면은 무한대로 잴 수 없는 길이인 거예요. 이해돼요?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미터로, 피트로 잰다면은, 야드로 잰다면은 뭐 억단위, 조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measure 할 수 없는 eternity와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죄인과 죄인 사이에 잘못이 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차이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룩과 죄됨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떻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용서를 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용서를 안 받았나 보다 너가 용서를 모르는가 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이 거룩과 나의 죄됨 사이에 이 갭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또 이 큰 갭을 하나님께서 좁히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대요. 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건 용서할 수 있는 거래요.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는 그 갭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큰 죄인임을 아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나 아는 것 같아요 넘어가지 말고 진짜 신도에게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자신한테.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 말씀하신 용서와 같다고 해서 틀리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요? 대답해봐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 말씀하신 용서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고마워요.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한 가지 나누고 다음 주에 용서에 대한 두 번째 나눌 거예요. 한 단어는 오늘 나눌 거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용서의 단어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용서에 대한 단어예요. 용서의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볼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심플해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용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 보이죠? 용서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단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뜻은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to send away라는 뜻이에요. 멀리 보내다,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빚을 없애줬다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원어 단어도 아피엠이거든요. 캔슬하는 거고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는 거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용서래요. 자, 그러면 이 데피니션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봐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애면, 멀리 보내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없애요, 사람을. 영어도 똑같이 돼 있어요. If you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you, 그래요. 여기에서 보내라는 게 대상이 누구예요? direct object가. 갑자기 그래머 시간이네. 사람이래, 사람. If you forgive, send away those who sin against you.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원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돼 있어요. 자, 원어랑 요 번역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첫 번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 보내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해 봐봐요. 그렇죠. 자, 원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멀리 보내면, 번역은 시작.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멀리 보내면, 네. 그게 용서래요, 여러분. 그게 용서래요. 뭔 차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게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멀리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뭐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를. 그 죄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용서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낼 건지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낼 건지. 용서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보내는 것이라 했는데,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죠? 우리를 없앴어요? 죄를 없앴어요? 죄를 없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죄를 사해 주셨죠? 네? 네, 제물을 바침으로. 그러면 이 제물을 바치고 slaughter하고 번제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올린단 말이에요. 향을.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맡으시면서 향기롭다 하신 거예요? 네? 고기 냄새? 목사님 좋아하는 고기 냄새? 아니면 뭐 죄가 죽은 냄새를 맡으시면서 향기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용서하는 게 뭔지 아니? 용서하는 거는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야. 용서하는 건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야. 용서하는 건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용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는 거야. 지우는 거야. 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 하셨어요.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네 죄를 이제 모른 척 하겠다 하신 거예요. 왜? 누구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그분의 피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피가 나를 덮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으시겠대요.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없애려고 그래요. 사람을 잊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복수의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해코지의 모습으로 해를 끼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 한단 말이에요. 없애버리려고. 그게 우리의 코핑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뭐예요?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용서는 죄를 없애는 거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받은 상처가 있냐?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 주었냐? 너에게 해를 끼쳤냐?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로 괴롭고 억울함으로 견딜 수 없고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냐?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서 눈을 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쪽만 듣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잊는 게 쉬워요? 기억하는 게 쉬워요? 기억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이 꽂혀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맨날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게 괴로우니까 그냥 묻어놔요.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고 묻어놔요. 그리고 그냥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주목하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를 없애지 말래요? 사람을 없애지 말래요. 그 사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눈을 떼래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쇠사슬이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슬을 끊어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보고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았듯이,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듯이, 너희를 내 얼굴 앞에서 멀리 떠나보내지 않았듯이, 대신에 내가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씻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래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없애버린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한번 봐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죄를 닦아 없애신대요. 그리고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자, 하나 더 읽어봐요. 시작. 동쪽이 서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우리의 죄를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얼마나 멀죠?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어요. 그것만큼 멀리 옮기시겠대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똑같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차연팀만 올라와 주시고 이 이야기만 제가 해드리고 마칠 건데 잘 들으세요. 1948년 10월 19일이에요. 48년 19일 10월 19일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란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의 두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분은 손영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이란 분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총살합니다. 총 쏴서 죽였대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신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손영원 목사님이 달려갑니다. 감옥으로. 그리고 안재선을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안재선이라는 사람 누구라고 했죠? 동신과 동인이를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한 그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감사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깊은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상황을 당했다고요? 두 아들을 잃었다고요. 방금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살인자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삼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 맞나요? 네, 사람 맞아요. 이거. 손영원 목사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분은 애양원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곳에서 저녁마다 무엇을 하셨냐면은 성령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항상 보았던 분이셨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이해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나 사이에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죄가 있대요. 내 속에 이 차이가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너무나 감사하셔서 아들이 죽었지만 이 앞에서 목사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쉐임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비교해 보자고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기준이 뭔지 알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잘 나오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냥 출석 잘하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 CR 커지고 있는데 나 두려워요. 사실 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여러분의 신방을 이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 뭐 말인지 알아요? CI 많아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나는 여러분이 걱정돼요. 예수 잘 믿고 살고 있나?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나? 아니면 그냥 교회 잘 나온 것으로 안일하게 삼고 그냥 대학교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용서가 이런 거래요. 용서가 그냥 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을 나에게서 빨리 떠나보는 게 아니래요. 용서가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CI 역사 길어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이런 저런 사건들이 있었죠. 나 알아요. 그런 거 얘기해준 사람도 있고 전에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면은, 진짜 CIM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값주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안 되니까 알아요. 그것도 어려운 거. 그러나 애는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버리고 기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면은, 내가 그 큰 죄를 내가 사함을 받았다라면은, 캔슬 받았다라면은, 조 단위의 돈을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면은 내가 그 조그만 거는 용서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그걸 모르겠다면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 같이 함께 알아가 보자고. 이 사랑 알면요, 이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내가 그 쇠사슬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나도 해봤거든요. 나 괴롭힌 사람이 있었거든. 나도 전에 많은 사람들에서 날 쉐임을 주고, 미팅하고 나를 끌고 나가고, 청년들이 나를 무시하게끔 막 험담하고, 난 매장 나갈 뻔했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미워 죽겠어서.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미 알았지만 예수님 날 사랑하신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대. 근데 내 그 죄가 이만한 게 아니라 하늘을 닿아도 다 표현할 수
수 없는 그런 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갔어요. 이렇게 그분이 있는 곳에 가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일부러. 마음이 내켜서요? 마음이 내켜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렇게 순종하니까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용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 없어요. 내 죄는 그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기준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뵈고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혹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내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내가 되고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 버립니다. 하나님 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며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욕하며 우리를 매장시키려 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고 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문드러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은 다 알지 못하나 들은 것만 해도 한무더기이고, 하나님 신방하면서 들은 얘기만 해도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으시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덮고 그 용서하심이, 그 용납하심이, 그 긍휼이 내 마음을 덮으면 내 마음은 치유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우리 시아의 모든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하는 상처이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이든, 하나님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원수이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묻어둔 원수이건, 하나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신방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달립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깨달을 때마다, 상처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안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발 앞에 놓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또 치유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